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네요. 네, 전쟁의 이 참혹상 그리고 아직도 아픔이 있는 분단의 비극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 아이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기 전에 엄마하고만 기도하는데 아빠를 부르라고 아빠도 같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같이 자기가 인도를 할 테니까 통성으로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를 조금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이 강성교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의 부력이 아직도 죄가 창궐하고 악인이 많지만 의인의 부력이 아직도 이 배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오늘 우리 의인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그 부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희망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소선지서인 첫 번째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1절의 특징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소선지서의 특징 중 하나는 또 그거이지요. 타락과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에는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죠. 1절에도 치료하여 할 때라고 그 시작을 선포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말씀이 없어 망하였도다라는 특징을 6장 6절에 이야기했는데 이 가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의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가 있어요. 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약도 먹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확인해 보자 수술이 이제 가능할 것 같다고 개복을 했는데 덮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모든 암이 다 전이되어서 손을 쓸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 안타까움으로 오늘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누구의 말을 안 들었습니까? 치료자 되시는 분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네요. 모든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저들이 지금 머리 썩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 속 안에 썩어 병들었었던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나는 괜찮겠지라는 거죠. 그리고 내 죄는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숨길 수 없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그 유명인들이 텔레비전에 저는 이제 용의자로 처음에 체포되면 제가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들을 하나씩 갖고 오면 이제 그들이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참 우리가 안타깝고 어떻게 저러나라고 혀를 차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하고 내 죄는 숨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남에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었을 텐데 숨길 수 있다.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가 늘 위험한 상황이다.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보니까 얼굴 앞에 있도다. 2절 후반부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뭐가요? 그들의 행위가요. 그렇게 깨달아야 됐다는 것이죠. 호세아 7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죄인식이 되면은 죄가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으로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의 죄가 나오고 소선지서의 특징 중 하나는 백성의 죄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왕을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나라의 멸망이나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누구나 다 그래요.
6.25가 꼭 누구의 한 명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체제의 잘못이지만 아니란 나라와 어떤 정부와 모두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깨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역시나 지도자들은 기뻐하고 그런 거짓을 그냥 인식하지 못한 이걸 우리는 부패라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그래서 이 파생이 되는 나라의 어려움 계속해서 보는 것이죠. 이게 사회, 정치, 종교 어디나 똑같습니다. 부패한 모습은 모두의 아픔이 돼요. 왜냐하면 좋으면 좋지, 즐거우면 됐지, 행복하면 됐지 하면서 다 안일하게 죄를 넘어가려고 하고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몇 해마다 조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10억을 주면 범죄를 하고 1년간 감옥에도 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퍼센트가. 초등학생은 17%, 누가 어느 정도 20몇 %라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17%, 중학생은 39%. 10억을 받고 1년간 감옥에 가도 좋다. 중요한 건 고등학생이 이제 2만 명 조사한 거, 17년에 2만 명 조사했는데 고등학생은 56% 오케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범죄도 괜찮다. 왜요? 좋으면 좋은 거지. 왜? 돈 받으니까 이거예요.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또 특징적인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에브라임은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4절에 가늠하는 자 그런데 달궈진 화덕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은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바로 그래요. 영적 음란이 꺼지지 않는데요. 불조절은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심각한 상황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역시 책임이 누가 가장 큰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루 한 해 신앙의 날이 갈수록 우리의 책임도 어쩌면 늘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청소년일 때 청년일 때는 그저 이해해 준다고 어린이가 몰라서 그렇다라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은 이 책임도 의식도 더 통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핵심을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명의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력을 발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데 반대로 의인이 기도를 멈추면 그 공동체도 같이 추락하고 같이 침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범죄가 무섭지 않습니까? 한 명의 범죄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직도 한 명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 세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 명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휘발유 들고 국부에 불을 질렀을 때 그냥 자기의 화풀이로 끝난 게 아니라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모두의 아픔을 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이 그 파괴력을 한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마음속에 여기 말하는 것 7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표현을 나중에 다른 성경으로 뭐라고 하냐면 의인 한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길거리에 다녀 찾아봐라. 하나도 없다. 네가 저 그 유명한 명동거리 속되게 말하면 명동거리 가서 찾아봐라. 의인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인은 뭔데요? 찾으면 기도하는 의인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기를 적은 인원이 모였건 많은 인원이 모였건 이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고 말한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사실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표현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전병을 뒤집지 않고 불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못 써요.
시커멓게 탑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아이들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에 딱지치기를 했어요. 뒤집어야 이긴다. 뒤집지 않고 숨겨놓으면 다 타버리고 못 쓰게 된다. 네, 맞아요. 뒤집어야 이깁니다. 안 그러면 쓸모없어 버리게 돼요. 다 타요. 적당한 신앙생활, 아닌 척하고 겉만 드러내 보이는 신앙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우리의 겉과 속을 드러낼 수 있는 진솔함이 있고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얼굴이 드러나게 된대요. 그 얼굴이 뭡니까? 교만이랍니다. 10절에 교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뭘까요? 그게 이 교만의 반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건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겸손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이 7장에는 비유를 하는데요. 11절에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는 공중의 새, 그리고 16절에는 속이는 활, 그리고 앞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보셨으면 뒤집지 않은 전병. 이런 비유들을 하면서 이게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계속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미봉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언발에 오줌 누기가 있는 것처럼 조금 세 보이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진짜 언발에 오줌 누기예요. 더 큰 화가 불러일으켜요. 더 심각하고 더 추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진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예전에 원래 텔레비전 공익 광고에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 당시는 돌팔이가 많았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치료해주고 이런 때였어요. 그러나 정확히 의료법, 지금은 또 의료법이 또 어쨌든 국가에서 하고 좀 갈등이 있어서 더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전문가에게 가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야, 우리 행복의 문제는 우리 창조주에게 가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가면 안 되고 물질 가진 자에게 가고, 조금 힘 있어 보이는 두로와 애구, 아수르, 지금 저들이 찾았던 이들이 그런 것이었어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갔다고 남유다는 안 갈까요? 남유다 또 갑니다.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마지막 왕들의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계속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는 해결자에게 바로 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군가. 오늘 말씀이 사실은 치료함을 원한다면이에요. 우리가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꾼에게 가는 것은 양을 죽이는 거죠. 더 죽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면 선한 목자를 찾아야 돼요.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치는 말 비유하면서 12절에서 13절, 16절 계속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뭐예요? 결국은 12절에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힘있게 연습시켜서 팔에 근육도 만들어줬다는 표현도 해요.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거역을 한다고 14절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뭐예요? 돌아오라,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린지 말씀 속에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쇠는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희망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찾아가서 오늘 우리가 해결받고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가장 쉴만한 곳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잠시 목을 축이기 위한 꾸정물로 가고, 그리고 잠시 편해 보이지만 독초가 있는 곳으로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벌레가 잔뜩 있는 그곳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픔은 계속되고 오늘 우리의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듦,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선한 목자, 가장 좋은 곳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치료자 되신 선한 목자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민족, 공동체,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프면서 안 아픈 척하고
아버지 속은 병든데도 불구하고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을 제거할 아버지 하나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넘쳐납니다. 하나님, 떨궈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교회, 사회 모든 곳에 아버지 이 죄악을 떨궈낼 수 있도록 우리 선한 목자만 붙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 죄를 바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선한 목자, 우리의 치료자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전할 때 은혜와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도 아버지 곳곳에도 우리 주님만 오직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이들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이 합법되지 않도록, 아버지 악법이 아버지 관영하여 넘쳐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부력이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몰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의 우상 무너져 내리고 저들의 어리석음이 떠나가서 아름답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통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개개인의 그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우리 일터 가운데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